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으로 장사하는 자, 그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서 다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시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he, h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라서 그가 아니고 그 여자, 음녀, 그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이 세상은 모두 음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살인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주인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이 땅은 음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기들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게 사치 아니겠습니까?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땅의 왕들이었죠. 이 세상은 땅의 왕들로 살아갑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주인공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자기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왕된 자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개인 간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탐욕, 그 욕심, 그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땅의 왕들이다. 그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들 안에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불타는 건 이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으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이 땅은 불탈 건데 그걸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과 음행하고 그것으로 사치하고.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 바벨론에 쏟아진 심판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가까이 서지 못하죠. 멀리 떨어져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객관화시켜서 그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땅의 모든 음행하는 자, 사치하던 왕들은 반드시 그들이 의지하던 이 바벨론 성이 삽시간에, 일순간에, 한 시간이라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억 년이라고 추측하는 이 지구가 망한다? 아무리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지 않고 있고,
설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일순간에 심판이 이르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위에서는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고 했죠.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만 사기당해서 잃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잃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소유, 재산, 자식, 내 지식, 모든 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끊어지고 없어지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죠. 죽고 싶어지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내 거라고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들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이번에는 땅의 상인들이다.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 땅의 왕들이 또 땅의 상인들이기도 하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고 애통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참 기가 막히죠. 이 바벨론의 심판이 떨어져서 불타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게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무시하고 마땅히 자기들에게 쏟아져야 될 그 벌이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울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자기들의 상품, 자기들을 치부하게 했던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음이라. 그 세상이 소멸되어지니 다시는 이제 내가 장사할 수 없잖아요. 매매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 그 부를 사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다른 표현. 그것을 다시는 내가 그 상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값지고 귀한 것들을 팔아서 내가 이 땅에 왕노릇 할 수 있는데, 영원히 그렇게 내 생애 동안은 왕노릇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일순간에 다 불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게 여겼던 그들이 잃어버린 상품이 무엇인가가 12절, 13절에 하나씩 전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상품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한낱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면 여기 일일이 왜 그 품목들을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그런 물품, 물건, 물체, 물질,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물질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지어진 건데 이 땅에 속한 음녀들, 왕들, 상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장사를 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것으로 나를 치부하고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더라. 그걸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상품, 자기의 유익으로 이 땅의 상인들이 취하고 있던 그 물건들은 금, 은, 보석, 진주와, 그건 다 보석류죠. 폐물들이죠. 금,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은, 단련된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정금과 같이 불 가운데서 심판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금으로도 은으로도 같은 표현이죠.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정금과 같은 분, 은과 같은 분, 보석과 같은 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늘의 보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온갖 보석들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귀한 돌. 그리고 진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그 조개가 죽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진주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넷으로, 복음서가 넷으로, 완전한 수 넷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통해, 은을 통해, 보석을 통해, 진주를 통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너를 아름답게 뽐내고 부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 구속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소지하고 있는 금을 보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정금처럼 내가 나오게 됐지. 그 진짜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폐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보석을 보면서?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이 이건 다 나야. 너희에게 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금은 장신구가 보석인 줄 알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귀한 금은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 빠지고 성경 공부는 멸시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익을 얻는데 예배를 빼고라도 그 유익을 위해선 달려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그 귀함을 모른다는 건 돼지에게 진주가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귀하신 하늘의 왕이며 정말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여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라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진짜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으로 준 사랑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보다 다른 게 먼저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짜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시고 망하게 하시고 빼앗으셔서라도 없애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반드시 만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게 안 나타난다. 똑같다. 그럼 아닐지도 몰라요.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어서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단 이렇게 나오죠.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그 중에 세마포,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입으신 계시록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그를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그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 세마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의를 얘기합니다. 옳은 행실은 의. 그러니까 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옷, 거룩의 옷을 입히셨는데 그게 곧 무슨 옷이다? 예수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의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고 정말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너희들의 옷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의 생각과 배운 것과 지식과 그걸 붙잡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일순간적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육과 함께. 그러나 영원한 의, 영원히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따라 사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네 생각, 그런 거 네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마음, 그 힘, 그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오직 마음과 여러분의 뜻과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소유해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면,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이 예수 이후에, 그 성령의 말씀 이후에 다른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하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걸 붙잡아야 사는 것이죠. 그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 세마포에 쌓여 예수님이 죽으셨죠. 순결함을 상징하고 그 세마포에 쌓여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의 빛으로, 빛나는 세마포처럼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이 너무 힘들어도 그거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주 옷감이죠. 자주색 옷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자주색을 만들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왕들,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왕이다. 그래서 팻말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사실. 그래서 자주 옷감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단. 비단은 우리가 실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에꼬치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실크가. 그러니까 진주가 조개가 죽어서 나온 것처럼 비단. 실크는 누에고치가 죽어서 나온 거잖아. 그 희생으로 그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단과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네 깃은 내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내 복음서 안에는 사실 율법의 속옷이 들어있는 거죠. 속옷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옷이잖아요. 아무리 갖춰 입어도,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그런데 그 속옷 밖에 완전한 수트, 그 옷을 입어야, 비단 옷을 입어야, 수트를 입어야 우리가 모든 거짓과 악과 죄, 더러움이 가려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겉과 속옷을 같이 취하게, 그 속옷이 사실은 이 겉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입고 있는 부끄러운 옷이다. 이걸 율법으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세마포 옷, 비단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이 속옷, 그 뒤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속옷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거래요. 통으로. 그러니까 솔기가 하나도 없고 바느질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으로 된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걸 지켜라, 이걸 먹어라,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세오경, 뭐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모든 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 66권의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걸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라는 속옷은 하나야. 다 따로따로가 아니야. 통으로 짠 것. 어떤 곳에도 조각조각 내서 실로 연결한 부분이 없는. 그래서 이 속옷을 비단으로 추정합니다. 통으로 호지 않는 그 귀한 옷. 그래서 거룩, 완전, 온전함을 이 비단, 호지 않는, 거룩한,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조각이 안 나 있으니까. 거기 사람으로 바느질 손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온전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에스겔서 16장 9절에 보면 못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비단이라는 단어예요. 9절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덧입혀서 세우신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3절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구나. 그걸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로 살더라도 부족할 게 없어요. 자, 살펴볼까요?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서 없애버리고,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 그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도 예수님이 죽어서 나온 게 기름이잖아요. 죽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의 말씀이 기름이잖아요. 그것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성막을 덮을 때 그 안에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대요. 이 물돼지 가죽이라는 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물돼지 가죽이라는 이 단어는 해달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을 덮을 때 아래는 실, 청자,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꼬아서 만든 배실이 그 맨 안쪽에 있고, 두 번째는 염소 가죽, 세 번째는 양 가죽, 붉은 양 가죽, 그다음 맨 마지막 바깥에 씌워진 성막의 덮개가 해달로 만든 덮개였어요. 그때 쓰인 해달이 바로 이 물돼지 가죽이라고 번역한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번역이 해달입니다. 해달. 이 해달은 물개나 바닷소 같은 포유류를 의미해요. 겉에 표면이 굉장히 검고 초라하죠. 얼룩덜룩하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장 바깥으로 덮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 땅으로부터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수, 방습, 방해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우리를 이 땅 죄로부터 덮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죄인이 돼서 우리를 덮어버리셨죠. 우리가 사실 염소인데, 주인을 들이받는 그 염소인데, 그 염소가 되셔서 죽으셔서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성 밖으로 내쳐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그렇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바깥으로 봤을 때는 검고 죄인인 것 같고 이 땅에서 연약한 것 같고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사실 그 안쪽으로, 지성소 맨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청, 자, 홍, 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런 분이더라. 청은 하나님,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자색은 왕을 얘기하는 거죠. 홍색은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가늘게 꼰 배실은 순결하고 완전한 의를 이야기하죠. 그게 꼬아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거룩해져 있잖아요. 전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해달 가죽으로 신을 신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신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발까지, 에베소서 6장이 바로 그거예요. 전신갑주의 무장.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우리를 가는 배로 입히셨대요. 배는 죽었다는 걸 상징하죠. 3배, 죽은 자들에게 입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의 은혜로 입혀진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를 선언하는 자기 부인의 죽음. 그래서 배로 둘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못이로 그 위에 덧입혔대요. 그 못이라는 단어가 비단이란 뜻이에요. 비단으로 덧입히고 안에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삼배옷을 입었는데 밖에는 비단으로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은 죽고 예수와 함께 세마포, 은혜로 덧입혀진 우리는 비단을 입은 아름다운 자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전부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왕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알아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 왕으로 살게 하셨으니 말씀이 목걸이고 코걸이고 귀걸이고 왕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말씀이 이런 것들이니까, 말씀이 왕관이고 말씀이 보석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금, 은 다 말씀이죠? 그걸로 우리를 장식했대요. 장신구,
다른 장신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말씀대로. 가는 배, 그리고 우리의 육은 죽은 걸로 여기세요. 더 이상 우리의 행실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그걸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내 자식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수놓은 옷을 입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어요. 밀가루, 제사 때 드리던 소제물이었죠. 그죠? 그리고 꿀, 송이꿀 같이 단 말씀, 기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먹였죠, 우리에게. 지금도 먹이고 계시죠. 넘치게 먹이고 계시죠. 그걸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곱고 형통한. 우리 삶은 매일 고난의 연속인 것 같죠. 형통은 무슨 형통? 근데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어요. 미움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왜 형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고쳐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이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왕후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생수로 꽉 채워져 있게 비단 옷을 입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자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검고 더러운 죄인, 이 땅을 바닥을 기는 곤충, 지렁이 벌레들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왕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입혔어. 내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왕후의 지위에 올렸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붉은 옷감이요 예수의 보혈의 옷으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각종 향목과, 향목은 어떻게 예수를 표현합니까?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죠. 향이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 향목,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의인이 성장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왕성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각종 상아 그릇이요. 이 스키오스, 그릇은 사실 물품,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종 향목과 상아라는 재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죠? 상아라는 재료는 어디에 나오는가? 역대하 9장 17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유대 왕들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입히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순금, 상아. 그리고 아가서의 5장 14절에 보면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자기 신부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망대와 같은데 얼마나 단단하고 희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이 상아와 같이 우리의 뿔인 거예요. 코끼리의 영광은 상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코끼리의 아름답고 귀한 뿔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뿔로, 우리에게서 뿔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뿔과 같은 존재로 아가서에서도
그 신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하는 비싼 상하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진 자의 영광이, 그 귀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상하로 보좌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물건, 이것도 그릇이 아니고 값진 나무, 아까 백향목, 올리브나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구리와 철, 구리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놋과 같은. 그리고 철도 주님의 발을 계시록에서 철로 묘사하고 있죠. 쇠로 묘사하고 있죠.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그 철, 왕이 들고 있는 홀 있죠. 자,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요. 대리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도성에 세워진 기둥을 묘사하는 게 바로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대리석이라는 셰쉬라는 히브리어가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왕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왕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진 가늘게 꼰 배실,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곧고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목, 기둥, 언약의 기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리석 안에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보석류, 고급 옷감류, 진귀한 동물과 식물들, 비싼 광물들, 이게 전부 인간이 그렇게 부로 쌓고 싶어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지음 받았는지를, 완성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신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13절을 할 텐데,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더 알게 되실 텐데,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게 되시는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지어졌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내 유익을 위해 취할 더러운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보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보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